솔로몬은 세상의 보배와 지혜를 비교하면서 지혜의 탁월한 가치를 강조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지혜는 은과 금으로는 절대 살 수 없는 하늘의 풍요를 우리에게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 지혜는 참으로 더딘 길 같고 어리석은 모습처럼 보일 수 있으나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아가는 지름길이라는 사실도 솔로몬은 강조했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고단한 인생길이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그 예수님의 은혜를 따라 승리자의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승리자로 살아가기 때문에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이제 솔로몬은 조금 더 지혜의 가치를 더 높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지혜의 가치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거의 최종적인 이제 이야기가 될 텐데, 이 지혜를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지혜와 연결을 합니다. 그리고 온 우주 만물의 질서를 계속 운행하시는 지혜와 연결을 합니다. 그리고 그 지혜는 지금도 하나님이 사용하고 계신다라고 하면서 그 지혜를 거의 최상으로 오늘 높이면서 또 강조를 하게 되는데, 오늘 그 부분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19절과 20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9절 20절 시작.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자, 여기 보니까 19절에 땅과 하늘이란 표현이 나와요. 여기 언급된 땅과 하늘이라는 것은 사실은 모든 창조세계, 모든 피조물을 대표하는 의미의 표현들입니다. 그래서 땅에 터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그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한 도구가 뭐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지혜를 사용하여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이고, 또 연결상, 그러니까 또 이어지는 내용으로 보면 20절에 그의 지식으로, 여기 지식은 지혜와 동일한 의미의 단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대요. 여기 바다를 갈라지게 했다는 것은 뭐 태평양, 대상 이런 식의 바다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땅 사이를 지나가는 강들, 이런 의미예요. 강들, 하천들, 시내들. 그래서 그 강들, 하천들, 시내들이 땅을 비옥하게 만들죠. 그래서 그런 어떤 강들을 땅에 다니게 하면서 이 땅을 풍요롭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다는 것도 구름이나 또 하룻밤이 지나면 구름으로 또 이슬이 내리는, 뭐 비나 이슬이 내리는 이런 자연 현상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자연 현상을 통해서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풍요롭게 이끌어 가시는 지혜를 발휘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혜로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이후에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의 지혜로 이 자연이 질서를 따라 잘 운행되도록 계속 간섭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도 여전히 이 세상은 무엇으로 인해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로 인해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솔로몬은 왜 하나님의 그 창조 사역과 이 지혜를 연결하여 강조하는 걸까요? 결국은 이 세상 온 우주 만물의 창조도 하나님의 지혜로 인함이며 온 우주 만물이 질서를 이루며 돌아가는 것도 운행되는 것도 다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는 것이기 때문에 이 온 우주 만물 안에서 지혜라고 불리는 모든 것들의 근원은 결국 누구로부터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는 거예요. 이 세상 안에서 지혜로 불리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지혜로부터 나온 것들인데 문제는 뭐예요? 그러한 지혜가 하나님의
근원 앞에서, 하나님의 뜻 앞에서 바르게 사용되어지는 게 마땅한데 때로는 왜곡된 지혜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높이 있는 것처럼 가장된 그런 지혜들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의 죄성은 자꾸 어디로 마음을 뺏겨요? 왜곡된 지혜에 이상하게 마음을 뺏겨요.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는 것처럼 가장되고 포장된 그런 지혜에 자꾸 마음을 뺏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보면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네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이런 완전한 지혜가 뭐겠습니까? 바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지혜예요. 이 세상을 운행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지혜만이 완전한 지혜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지혜를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는 건 뭐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라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지혜로부터 멀어지지 않도록 삶을 잘 관리하라는 거예요. 잊지 말고 정말 소중히 여기고 그 가치를 알아서 그 지혜와 절대 떨어지지 않도록 시간도 관리하고 건강도 관리하고 삶을 관리해서 언제나 하나님의 지혜, 말씀과 함께하는 그 지혜를 가까이 하라는 것, 그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키라는 말 속에는 가까이 하라, 소중히 여겨라, 절대 잊어먹지 않게 하라 이런 의미도 있지만 지키라는 말에는요 절대 그 어느 것에도 뺏기지 말라는 의미도 되는 거예요. 그 어떤 것을 뺏기지 말라는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왜곡된 지혜, 거짓으로 가장된 지혜, 하나님보다 앞서 있는 것처럼 포장되어 있고 하나님보다 위에 있는 것처럼 포장된 그런 왜곡된 지혜에 시선과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미혹에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이렇게 왜곡된 지혜, 미혹으로 다가오는 왜곡된 지혜는요 너무나 집요해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굉장히 우리의 삶에 가까이 와 있는 것처럼 여겨져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방심해도 우리는 이 하나님의 완전한 지혜를 놓치고 자꾸 왜곡된 지혜에, 포장된 지혜에 우리는 끌려가게 되는 거죠. 이런 안타까움 때문에 솔로몬이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는 것,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지혜를 배우는 것, 이것이 과거에 한때 열심이었던 기억으로 절대 남지 않게 하셔야 됩니다. 과거에도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지혜를 알아가려는 노력을 했다면 그 노력은요 지금도 여전해야 돼요. 앞으로도 여전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는요 한때 열심으로 완전하게 습득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항상 하나님의 지혜는 항상 곁에 둬야 돼요. 여전히 어제처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깨어 있어야 돼요. 하루하루 말씀을 묵상함으로 가까이 해야 되고 수요일이든 주일이든 또 강해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도대체 어떤 의미인가를 깨달으려고 노력하고 또 때로는 성경 공부를 통해서 치열하게 논쟁하듯이 논의하듯이 그렇게 말씀을 하나하나 캐내어서 보석을 캐내듯이 또 공부하는 이 씨름도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일방적으로도 듣고 배우고 또 공부를 통해서 서로 토론하면서도 배우고 또 하루 묵상을 통해서도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통해 또 하나님의 지혜를 깨우치고 배우고 느끼고 이런 삶은요 꾸준히 가야 돼요. 그래서 종종 신앙은 꾸준함이 실력이다라고 말씀드린 게 그런 이유예요. 신앙은요 한때 뜨거웠던 게 실력이 아니에요. 꾸준한 게 실력이에요. 예배의 자리에 꾸준히 참석해서 말씀을 날마다 내 심령 안에 채워가는 것, 하루하루 말씀을 읽고 또 묵상을 하면서 매일매일 그 말씀을 내 안에 채우려고 몸부림치는 것, 이게 신앙의 실력이에요. 오늘 솔로몬은 바로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매일매일 그 말씀을 통해 내 안에 지혜를 채워가려고 매일매일 노력하는 것, 그것이 가장 복된 성도이고 지혜로운 성도라고 하는 것, 이걸 강조하는 것이죠. 그 결과를 이제 솔로몬이 이야기를 합니다. 22절 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그것이 네 영혼의 생명이 되며 네 목의 장식이 되리니. 자,
네 영혼의 생명이 된대. 매일매일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지혜를 내 삶에 채우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그 하나님의 지혜가 과거의 열심으로 남지 않게 하려고 지금도 여전히 예배와 말씀과 기도 가운데 머무르려고 애쓰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그것이 너의 영혼에 뭐가 돼요? 생명이 된대요. 여러분, 여기 생명이 된다는 것이 뭐예요? 사실은 몇 가지 의미로 볼 수 있지만, 생명이 된다는 것은 그 노력이 너를 하나님에게서 떠나지 않게 만드는 원동력이 된다는 의미도 되고요. 그 생명이라는 것은요, 그런 삶이 바로 영원을 사는 것과 똑같다는 얘기예요. 이 땅을 살아가지만 이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기 때문에 지금 이 삶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가는 그 삶의 하나의 연장선일 뿐이에요.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환경이 좀 다를 뿐이지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자라는 거죠. 여긴 또 하나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삶은요, 물론 이런 삶이 돈을 주는 건 아니에요. 이런 삶이 명예를 주는 건 아니에요. 이런 노력과 애씀이 우리에게 무슨 인기를 주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런 삶이요, 우리의 하루하루의 일상을 생명력 있는 삶이 되게 만든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오늘도 주의 은혜로 산다는 걸 내가 인정하고, 오늘도 하루의 삶 속에 예측하지 못한 일들이 일어나겠지만 오늘도 하나님이 지키고 보호하셔서 나는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간다는 고백을 갖고 살아가니까 안정감이 있잖아요. 또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늘 감사하잖아요. 항상 감사하고 찬송하며 내 앞에 놓여진 일들을 열심으로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애쓴다면 얼마나 하루하루가 생명력 있는 삶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은 같이 교회를 나와도요, 그 하루가 생명력이 없이 마치 죽은 자처럼,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처럼, 아무런 어떤 기대가 없는 자처럼 살아가는 분들도 있어요. 물론 그런 분들이 그런 삶을 살아갈 때 그럴 수밖에 없는 삶의 환경 때문에 그렇게 된 것 알죠. 그러니까 안타깝고, 어떨 때는 짠하고, 어떨 때는 저도 또한 똑같이 속상할 때도 있지만 결국은 하나예요. 비록 그런 환경 가운데 놓여 있다 할지라도 나의 신분이 무엇이냐, 내가 도대체 어느 나라의 백성이냐, 나의 궁극적 위치는 도대체 어떻게 될 것이냐를 말씀을 해서 발견하면요, 환경과 여건이 힘들다 할지라도, 정말 기대할 것 하나 없는 삶처럼 보여진다 할지라도 다시 말씀 안에서 기대를 찾고 소망을 발견해요. 왜요? 날 사랑하시는 주님 때문에, 천국 백성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비록 보잘것없는 인생이지만 나는 오늘도 소망 중에 살아간다는 고백을 가지고 또 힘있게 한 걸음씩 내디디니까 여전히 인생은 고단하지만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요. 왜? 나의 삶의 흔적을 통해서 누군가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거니까. 나의 소소한 일상의 그 애씀을 통해서 누군가를 또 나는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내 영혼의 생명이 된다는 것은요, 결국 네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정말로 하나님 하늘나라의 생명력 있는 삶을 살게 될 것이고, 이미 너의 삶은 하나님 나라의 삶이 되는 것이고, 이미 너의 삶은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삶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내 영혼의 생명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말씀 안에서 기억하고 느끼며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슴에 새기며 하루를 살아내십시오. 지금처럼. 그러면 항상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으로 하루하루를 더 멋지게 살아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한 그런 삶을 살아갈 때요, 우리 목에 장식이 된대요. 보여지는 장식은 아니겠죠. 하지만 여기서 장식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네가 승리자라고 하는 걸 드러내는 거예요. 네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인지를 하나님이 드러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세상은 보잘것없는 인생이라고 여길지 모르겠으나 내가 오늘도 주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하루하루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나의 보잘것없는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실 걸 기대하며 힘있게 생명력 있게 살아가게 되다 보면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요, 누구보다도 존귀하게, 누구보다도 영화롭게 영광스럽게 살아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의 삶을 보니까 하나님을 보는 것 같아. 당신의 그 일상의 모습을, 섬김을, 애씀을, 견딤을 보니까 난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처럼 느껴져. 혹여나 누군가 이런 소리를 들었다고 여겨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내가 나의 삶을 뿌듯하게 여길까요? 그만큼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이 어디 있겠어요? 나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있다는데, 나를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낀다는데, 그것만큼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게 여김받는 것, 그렇게 내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 이것이 영광스러움이고 그것이 네 목에 장식이 된다는 거예요. 마치 정말 금메달을 목에 달고 걸어가듯이.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정말 올림픽에 나갔는데 그 무수한 사람들과 경쟁해서 1등을 해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어요. 내 고향에 가요. 고향에 금메달을 딱 걸고 그 거리를 걸어갈 때 가슴이 이렇게 어깨 축 늘어져서 축 처져서 걸어가겠습니까? 어깨 딱 펴고 이 내 가슴에 있는 금메달을 보라는 듯 어깨 펴고 당당하게 걸어가겠죠. 여러분, 세상은 잘 보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누군가는 봅니다. 여러분의 가슴에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 피 묻은 십자가의 은혜를 누군가는 본다고요.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도요, 우리는 당당하게 살아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드러내기 위해서 열심히 섬겨주며 겸손하게,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당당하게,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와요? 바로 내 목에 장식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런 은혜의 소유자라고 하는 것 오늘도 잊지 마시고 내일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주시길 부탁합니다. 자, 23절 24절 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네 길을 평안히 행하겠고 네 발이 거치지 아니하겠으며 네가 누울 때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네가 누운즉 네 잠이 달리로다. 자, 이 구절은요, 히브리어 성경으로 보면 문장 앞에 아즈라고 하는 연결어가 있는데 이 연결어는 어떤 의미냐면 그로 인하여라는 의미예요. 그로 인하여.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하나님의 그 지혜를 잊지 않고 가슴에 날마다 새기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이미 생명력 있는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이 내 삶을 영화롭게 만들어주는 그 기쁨을 가지고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게 되는데, 그런 삶을 날마다 살아가게 되면 그로 인하여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애씀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면, 잊지 않고 지혜로 살아가는 그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다 보면 바로 그로 인하여 어떻게 된대요? 너의 인생의 길이 평안하겠대요. 너의 발에 장애물이 있지 않을 거래요. 장애물에 걸려 넘어지는 일이 없을 거래요.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우리의 인생 속에 힘겨운 일들이, 크고 작은 힘겨운 일들이 안 생긴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 크고 작은 힘겨운 일들, 인생의 희노애락이 여전히 똑같이 있겠지만 이제는 그것들이 장애물로 여겨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들이 우리를 두려움의 대상으로 여겨지지 않는 거예요. 그것들은 주님과 함께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는 것들이고, 그것들은 주님의 은혜 안에서 얼마든지 견뎌낼 수 있는 일들이고, 그런 것들은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면서 넘어갈 수 있는 일이라는 걸 내가 느끼고 경험하니까 그것이 별로 두려움으로 작용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안으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그것들에 매여서 전전긍긍하지 않게 되니까 걸려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앞에 놓인 문제가 너무 크게 보이면요, 그것을 매이게 돼요. 그리고 전전긍긍하게 돼요. 전전긍긍하게 되면요, 그 발걸음이 주님께로 못 나와요. 이상하죠? 염려에 매이면 그 염려 때문에라도 주님 앞에 나올 것 같은데, 이상하게 염려에 매이면 그 염려로 인해서 발걸음이 교회로 잘 안 가져요. 교회로 오면 또 그런 염려에 매여서 교회에 오면요, 우리의 기도 제목은, 우리의 귀는 항상 그저 내 고민과 아픔을 알아주실 하나님만 자꾸 기대하게 돼요. 잘 들어보세요. 성경은요, 언제나 고민에 매이지 마, 염려에 매이지 마, 근심에 매이지 마,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을 보고 오히려 안정감을 누려. 그것 때문에 널 죽지 않게 만드실 하나님을 기대해. 이것을 성경은 가르치는데요, 우리는 자꾸 이런 염려에 매이면 염려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못 나오거나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더라도 그저
그 염려를 해결해 주실 하나님만 기대하게 돼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염려를 해결해 주시는 해결사가 아니란 말이에요. 물론 해결해 주시는 경우도 있지만 그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그런 일도 있을 뿐이지,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해결사가 아니에요. 문제 위에 계신 하나님이에요. 그 문제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 끝내 견뎌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것이고, 그 문제를 극복해 가는 과정에서 신앙이 자랄 것이고, 그 문제를 넘어가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될 거야. 그것 때문에 평안을 누리는 거야. 문제가 해결돼서 평안을 누리는 것이 아니고, 이걸 가르치는데 염려에 매이는 사람은 두 가지에 걸린단 말이에요. 못 나오거나, 아니면 자꾸 하나님을 해결사로 만들려고 하거나. 하지만 지혜 안에 늘 거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된대요? 하나님을 해결사로 만들려고 하지 않고 이젠 그 신앙의 실력이 분별력 있게 성장하고 자라서 평안히 행한대요. 걸려 넘어지지 않는데요. 염려에 사로잡히지 않는데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데요, 여러분. 그래서 네가 누울 때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누운즉 잠이 달리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평안히 잘 수 있는 것, 이게 정말 큰 복이죠. 여기 눕는다는 것, 이건 어떤 의미냐면 조금 전에 설명했듯이 인생 가운데 마주하는 크고 작은 수많은 어려움들이에요. 그런 어려움들이 내 앞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아무 생각이 없어서 잠을 잘 자는 것이 아니고요, 그런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내 앞에 여전히 산재해 있겠지만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오늘도 난 열심히 견딜 각오가 되어 있고, 그걸 극복해낼 각오가 되어 있고, 주님과 함께 건너갈 각오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염려에 매이지 않고 편안하게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잠을 잘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잠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 때문에 오는 것이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잔다는 의미가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의 일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바라볼 수 있는 실력이 생기니까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지혜 안에 머무르는 자의 대표적인 특징은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평안을. 이런 평안을 누리는 성숙한 지혜로운 성도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마지막 구절 볼게요. 25절 2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갑작스러운 두려움도 악인에게 닥치는 멸망도 두려워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는 네가 의지할 이신이라. 네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아멘. 이 구절 잘 새겨 들으셔야 됩니다. 솔로몬이 그 지혜를 정리하면서 마지막에 이 말을 하죠. 너는 갑작스러운 두려움도 악인에게 닥치는 멸망도 두려워하지 말라.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실제로요, 우리들의 일상에 너무나 갑작스럽게 정말 힘겨운 상황이 막 몰아닥치면요, 하나님을 생각을 못하는 순간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순간에 그 두려움에 잠식당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억해 낸다는 것은 정말 신앙의 실력이, 우리 안에 신앙의 실력이 높아진 거예요. 좋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만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의도적으로라도 순간순간 뭐 하냐면 감사의 훈련을 하셔야 돼요. 우리 효선전도님이 가끔이 아니라 종종 듣는데, 우리는 보통 놀라면 아이고 아버지라든가 아이고 깜짝이야 이러든가 이러잖아요. 효선전도님은 의도적으로 훈련을 했던 것 같아요, 내 생각에는. 그래서 지금은 습관처럼 되는데 뭐라고 하냐면 아이고 하나님 아버지.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 안에 어느 정도 훈련이 되어서 자연스러워지는 게, 이것처럼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한다는 것은요, 때로는 훈련이 필요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 그냥 걸어가다가도 뭔가 넘어질 뻔했는데 안 넘어지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냥 별거 아닌 일에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거 연습이 필요해요. 근데 그렇게 해서 내 입에 붙이기 시작하면 항상 감사가 나오고, 결정적일 때 그 감사가 툭 튀어나오면 이미 입으로 감사하잖아요.
입으로 감사하면요, 이상하게 또 마음으로도 그렇지, 맞아, 감사해야 되는 게 맞지라고 또 마음에 새겨지기도 해요. 마음에서부터 감사가 나오는 거긴 하지만 입을 열어 감사가 나도 모르게 자동으로 탁 나오면요, 입에서 나온 그 말이 이미 마음과 함께 같이 가기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갑작스럽게 몰아치는 그 두려움에도 잠식당하지 않게 되고, 악인에게 닥치는 멸망도 두려워하지 말래요. 이 악인에게 닥치는 멸망이라는 것을 꼭 어떤 사람으로만 보지 마십시오. 이 세상에 재앙처럼 일어나는 수많은 두려운 상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뭐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이든지 이 자연계에 일어나는 여러 두려움의 어떤 많은 재앙의 소식들이라든지, 그걸 통해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리스도 많은 사람이 왜 두려움에 사로잡히냐면, 그런 재앙이 나에게도 닥칠까 봐 두려워지는 것도 있지만, 마치 그것이 세상 끝에 일어나는 아주 무시무시한 공포스러운 일인 양 여기면서 또 우리의 종교심에 두려워지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약간 결이 다를 수는 있지만, 그런 공포심을 정말 잘 이용하는 게 누구냐면 사이비 이단들이에요. 여러분, 최근에 뭐 나는 신이다 그런 다큐가 지금 뭐 좀 파장을 일으키고 있잖아요. 저도 잠깐 봤는데 거기에 이제 뭐 JMS부터 뭐 아가동사 몇 가지들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대부분의 이단들이요, 다 이용하는 게 뭐냐면 종교적 공포심이에요. 그래서 제가 잠깐 보는데 홍콩의 어느 여자가 그런 말을 해요. 처음에 이게 진리인 줄 알고 이게 전부인 줄 알고 마치 하나님처럼 여기면서 막 섬기고, 거기서 사실은 몸도 빼앗기고 하면서 막 고통스러운 순간도 있었는데, 어느 순간 이게 아니다, 나가고 싶은데 못 나가는 이유가 뭘까를 생각해 봤더니, 거기서 세뇌시키듯이 늘 강조한 게 뭐냐면, 자기들 말하는 그 교회를 싫어서 거절하고 나갔다가 뭐 이렇게 사고를 당했다, 이렇게 급살 맞아 죽었다, 저렇게 사업이 망했다, 뭐 했다 하면서 막 두려운 얘기를 계속 하니까, 어느 순간 나도 이게 싫어서 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나에게도 닥칠까 봐 겁나서 나가지를 못하겠더라는 거예요. 이게 악인들의 멸망, 또 세상의 두려움을 이용하는 세뇌란 말이죠. 어떤 신이니까, 어떤 신이라는 표현이 좀 이상하다. 우리 하나님이요, 아주 상식적으로 우리를 다루시지요. 우리를 그렇게 무지막지한 공포심으로 몰아넣어서 우리의 막 심령을 옥죄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신앙은 다분히 상식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상식적인 하나님이 초월적인 일을 이루는 건데,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는 건 뭐냐면, 사람의 종교심은요, 상식 이하와 초월을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공포심을 이용해서 옥죄는 거냐, 상식 이하예요,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대신 감당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건 초월이죠. 그걸 우리가 어떻게 다 헤아려 알겠어요?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건 초월적인 영역이에요. 사실 과학으로 증명될 영역은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는 과학적으로도 증명되지만, 창조주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그건 과학적으로 증명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초월적인 영역이라고요. 하지만 상식 이하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병원 가지마, 기도하면 낫는 거야, 이건 상식 이하예요. 하나님은 왜 의술이라는 걸 허락하셨고 왜 약이라는 걸 이 세상에 내셨겠습니까? 보편적으로는 기도하며 진단을, 진료를 받고 약을 먹어서 나으라는 거예요. 그게 상식이죠. 우리 하나님이요, 약 먹을 필요 없어, 병원 갈 필요 없어, 기도하면 나, 이런 하나님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식 이하를, 이게 초월적인 것을 둔갑시키는 게 사이비 이단들이에요. 그래서 공포심을 붙잡고 우리가 어디 가서 막 저주하면 마치 우리가 큰일 날 것처럼, 그런 하나님 아닙니다. 근데 사이비 이단들이 그런 걸 쓴다고요.
그러면서 성적으로도 폭행하고 재물적으로도 폭행하고 육체적으로도 폭행을 가하는데 그 말도 안 되는 상식 이하의 일들이 저질러지는데도 종교적 공포심에 사로잡혀서 나오질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때로는 너무나 무지하고 어리석. 어떻게 저런 데서 저런 어떤 말도 안 되는 폭력들을 당하면서도 남아 있을 수가 있지? 우린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종교식 공포심에 한번 사로잡히기 시작하면 헤어나질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삶에 무슨 평안이 있겠습니까? 어떻게 잠이 달 수가 있겠어요? 그런 종교적 공포심에 사로잡혀서 사는 이들이. 그러니까 그런 다큐를 보면 안타깝고 속상하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막 그래요. 그래서 저는 가끔 그런 다큐는요 끝까지 잘 못 봐요. 너무 화가 나고 너무 막 이게 끌어올라서 어느 정도 보다가 끝까지 잘 못 볼 때가 참 많아요. 오늘 여기서 말하는 게 그런 겁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주님과 동행하고 지혜가 그 안에 있는 사람은, 그리고 올바른 지혜를 가지고 있는 성도는요 갑작스러운 두려움도 걱정할 필요가 없고 악인에게 닥치는 멸망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이 세상에 재앙적인 일들이 일어날 때요, 이게 정말 이런 걸 보니까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그리고 이런 재앙 속에서 날 구원하신 하나님이 너무나 감사하구나. 그러니 결국 나는 이런 걸 두려워하면서 전전긍긍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날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평안히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면서 내가 이들에게 정말 마지막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내가 삶으로 보여줘야 되겠구나. 주님으로부터 오는 평안이라는 게 이런 거라는 걸 보여줘야 되겠구나. 이러면서 증거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거든요. 롯이 그 역할을 해야 되는데 실패했던 인물이에요. 소돔이 멸망했을 때 롯이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내가요 산으로 가고 싶은데 두려우니까 저 소알로 피신하게 해주세요. 이랬거든요. 원래 가면 안 돼요. 거기도 멸망의 대상지라서. 근데 하나님이 허락을 해요. 그래, 소알은 내가 그 멸망의 대상에서 제어시켜줄게. 거기 가. 그래서 보내줬어요. 그래서 소돔은 다 멸망했어요. 불심판을 받아서. 그럼 소알로 가서는 롯이 뭐 해야 돼요? 너희들 소돔 봤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악행을 하고 우상숭배하면 저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빨리 우상숭배 버리고 성적 타락 버리고 하나님을 섬겨라라고 전도했어야 돼요. 롯은 그 역할을 하라고 소알에 보내진 거예요. 근데 소알에서 보니까 여전히 죄의 모습이 똑같아. 그러니까 롯이 무슨 공포심에 사로잡혀요? 이들이 이러다가 또 하나님 앞에 멸망당하지. 가만히 있으면 나도 이 멸망에 또 나도 죽겠지. 이 두려움에 빠져서요 소알을 버리고 산으로 가버린 거예요. 롯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우리도 똑같아요. 그런 거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사람. 이미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그래서 그런 두려움, 종말론적 왜곡된 두려움, 그것을 하나님의 지혜 안에서 어리석은 두려움임을 깨닫고 그런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말고 이제는 평안으로 살아가야 돼요. 우리의 의지할 자는 오직 누구밖에 없다. 26절, 여호와는 네가 의지할 이시리라. 네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하나님을 믿고 있는 자라면 이제 그런 헛된 두려움에 빠지지 마시고, 또 왜곡된 지혜, 자기가 신이랍시고 떠들어대는 사이비 이단들의 그 왜곡된 지혜, 거기에도 빠질 필요 없어요. 그 왜곡된 지혜는 대부분의 성경을 비유로 다 풀어요. 말도 안 돼. 왜 저런 걸 믿나 그래. 선악과를 따먹었다고 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기준에서 보이는 약속으로서 그 약속을 어겼다는 불순종의 의미인데, 그 따먹었다를 또 뭐라고 얘기해요? 성적으로 남자가 여자를 따먹고 여자가 남자를 따먹었다. 우리식의 그 저질스러운 말로 그걸 이해를 하고 해석을 해요. 우리식의 저질스러운 걸 해석을 하는데도 그걸 믿고 아멘을 해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근데 종교적으로 세뇌가 되고 종교에서 공포심에 사로잡히니까 그런 어리석은 모습들이 나타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멸망을 두려워해야 될 자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 중에 오늘도 평안하게 단잠을 자며 주어진 일상을 감사함으로 살아가면 되는 자들이라는 것 잊지 마시고, 그 삶을 잊어버리지 않고 놓치지 않기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지혜의 가치를 깨닫고 그 지혜를 날마다 내 가슴에 채우기 위해서 묵상으로, 말씀을 읽으며, 기도하며, 예배로, 또는 성경 공부로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며 동행하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